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 서두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추리소설에 나오는 비범한 셜록 홈즈 탐정과 그의 동료 존 왓슨 박사에 대한 비교입니다. 탐정 셜록 홈즈는 비범한 사람이고 그 친구 왓슨 박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내가 어느 유형의 사람인지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신이 어느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셜록 홈즈, 자네는 사물을 보기만 하고 관찰은 하지 않는군. 그 차이는 아주 명백하네. 예를 들어보세. 자네는 거실에서 이 방을 잇는 복도 층계를 자주 보았을 걸세. 왓슨, 자주 보았지. 홈즈, 몇 번이나 보았나? 왓슨, 글쎄 수백 번은 봤겠지. 그렇다면 계단이 몇 개가 되던가? 왓슨, 몇 개냐고? 그야 모르지. 셜록 홈즈, 바로 그걸세. 자네는 보기만 하고 관찰하지 않은 걸세. 핵심은 거기에 있네. 나는 그 계단이 17개라는 것을 알고 있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관찰했기 때문이네. 이런 대화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집까지 들어가기 위해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므로 왓슨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이며 최대 중량이 몇 킬로그램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몇 분은 셜록 홈즈가 나오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어느 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15인승에 1150kg이 최대 중량이었습니다. 앞선 대화에서 셜록 홈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점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대처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염려라는 주제를 오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셜록 홈즈처럼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매년 관찰을 통해 교회 본당 안에 때가 되면 모기약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한여름에 교회에 올 때 모기에 대한 염려가 덜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인지 관찰을 통해 아는 사람은 14명이 타도 경고음과 상관없이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저도 목사인데 정말 많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지라는 어느 외국 속담처럼 걱정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 문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취업 문제, 자녀 배우자 문제, 사이 문제, 며느리 문제, 손주 문제, 직장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등등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밤잠을 설칩니다.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쓰는데 메림나오는 두 가지 단어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염려가 worry라는 말은 억제, 억압을 뜻하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억압되면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테고 당연히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생산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염려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염려하는 일들 속에 마음이 나누어진 나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게 되면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경악합니다. 여보, 다리미를 켜놓고 온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다리미는 꺼져 있습니다. 기운이 좀 빠지긴 했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두 부부는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행할 때마다 빈번히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차를 돌려 집으로 되돌아왔지만 다리미는 언제나 꺼져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또 여행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를 한창 달리고 있는 중에 아내가 또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 다리미를 켜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트렁크에서 뭔가를 집어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얘따 여기 있다 전기다리미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과장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우리의 염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나 앞선 예화의 내용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중 96%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조지 윌턴이라는 박사의 말에 의하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22%는 사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인데 그 가운데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염려해야겠지만 염려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염려들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낙담시키고 정신 건강까지 해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25절에서 먹을 양식보다, 먹을 음료보다, 입을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인데 제자들이 왜 세속적인 인간들처럼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식과 음료와 옷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관찰해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예배당에 천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은 자연의 벌판에 앉아 있습니다. 너희들 가장 가까운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 않느냐 관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그들의 본능에 따라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먹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백만 종의 생물을 그가 세우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다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다들 아실 텐데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시베리아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엄한 대자연 속에 혹독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활한 벌판을 수놓으며 쭉쭉 뻗어있는 거대한 벌목들. TV를 통해 현장감 있게 툰드라 지역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비가 적게 내려 초목이 자라기 힘든 곳, 매서운 추위와 눈과 얼음으로 항상 뒤덮여 있는 곳, 마치 광야와 같이 이정표가 하나 없어서 길을 잃어 죽을 수 있는 곳, 1년에 몇 개월은 백야로 인해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또 반대로 상당 기간 빛을 볼 수 없는 곳, 도저히 먹고 마시며 입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곳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그러한 환경 속에도 생명의 숨소리가 들려지고 역동적인 생명의 꿈틀거림이 화면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고 높은 나무 위에는 매의 새끼들이 부리를 힘차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자라서 블루베리 같은 비슷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은 인간에게 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강한 동물 술록들이 있어서 움푹 들어간 늪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높이의 나무들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차가운 광야, 툰드라, 생존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땅에도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모든 환경을 생명들이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가지는 자유의지를 환경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베리아 자연을 관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자연을 보살피시는 그분을 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관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염려를 버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뭐뭐와 구별되다 그리고 뭐뭐보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문화 위임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식물과 구별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타버리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방해물이자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 오직 인간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의 백합도 그 어떤 피조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파괴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벗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연단을 받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때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목숨과 생명을 보호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이사랴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와 만나는 해변 도시인데 모래로 가득한 곳이라 그곳에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군 25,000명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그곳에 억지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힘을 통해서 대단한 기술과 노동력으로 그곳에 원형 경기장과 원형 극장을 세우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부서지는 흰 파도의 물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나온 함성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그것이 다 허무한 것이었음을 부서지는 파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수세에 자신이 다시 살 것이라고 그것을 지었는데
그곳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가 치장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치장들이 사실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의 찬란한 모습, 햇볕에 비춰지는 찬란한 모습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는 조화롭고 완벽한 치장입니다. 왜냐하면 꽃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법칙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수적인 주제일 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라는 말은 가장 앞서는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국가의 3대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개념에서 유추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칼을 쳐서 보습, 즉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8절까지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갖 불의와 폭력이 멈추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땅은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잃어버린 죄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 죽이고 부로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있다면 없는 사람을 짓밟는 그런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 전파하신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유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가슴 찢어지듯 아파하셨고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가 자신의 필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다른 이방 종교들과 우상들과 무슨 차이입니까? 이 땅의 황무함과 죄악들을 보며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며 무관심한 채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모든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눈물 흘리는 나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인도에서 열차 사고로 288명 이상이 죽어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족은 압제와 핍박으로 억압당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경비원이 죽었는데 집가 떨어진다고 추모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 풍토는 태권도 도장의 행사가 교회학교 행사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빈곤이 늘어나서 인터넷 전당포에다가 자기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 30대 청년 고독사가 2.5배에서 3.5배 늘었다고 합니다. 20, 30대에 애띤 얼굴에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찾아가지 않은 고독사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한 유품업체에 무려 5년 동안 14장이나 됩니다. 학교며 공무원 사회며 직장 관계없이 갑질과 따돌림으로 죽거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무관심은 증대되고 배려는 사라지고 남과 여가 갈라져 있고 돈과 사가 갈라져 있고 나이대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서로 간의 횡포와 모독은 증가하고 균등한 힘이 아닌 노동력의 창치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JMS, 만민중앙, 사이비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고 가진 자에게는 관대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굽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과 불의와 제약들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속한 사회 질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애통하며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겠다 그리고 수훈은 후세에게 전할 교훈으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삶은 대부분 문제투성이들이었을 겁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소수였겠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애달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들이 많으니까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속 시원하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일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시경을 활짝 넓혀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모든 기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